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좀 짧게 읽고 교제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오늘 좀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런 좀 주제로 완전한 성장에 속한 일로 계속 나아가자 그런 개념인데 이제 믿는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여전히 이제 유대적인 또 구약적인 또 생각과 또 습관에 여전히 이렇게 좀 머물러 있는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인식하고 이제 저자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이제 그 번역본에는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의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구약의 예법과 관련된 유대적인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적인 그런 규례와 생각들과 그런 것들을 버리고 특히 이제 뭐 로마서도 그렇고 이제 그 안디옥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15장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하기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큰 어려움이 돼서 가지고 예루살렘에 의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같은 것들을 이제 확정했는데 이런 뭐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조금 뭐 일맥 좀 상통하는데 유대인들도 여전히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지속된 유대적인 전통과 습관과 이런 것들을 참 풀이지 못하겠죠. 이게 참 신기해. 간섭이라는 게 쉬운 거 아닌데 그렇지만은 이런 유대적인 습관과 규례를 만약에 계속 잡고 있는다면은 버리지 않는다면은 완전한 대로 나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옛 것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새 것을 취할 수 없죠. 손에 있는 것들을 잡고 있어서는 새로운 것들을 취할 수 없는 것은 뭐 일반적인 또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리스도 시작의 말씀 또 교리의 도의 초보의 말씀을 버리고 이제 2절 끝에 보게 되면은 또 다시 닦지 말고 이와 같은 구약의 예법들에 대한 또 하나님의 시작의 말씀 말씀의 초보의 것들을 다시 닦지 말고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말씀을 초보를 말씀의 기초를 계속 이제 어떤 구원에 대한 같은 그 연약한 이런 그 성도들은 계속 자기를 살피다 보니까 계속 이제 뭐 뺑뺑이 도는 거죠. 그런데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하고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 이절 끝에 이렇게 이제 권면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붙잡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도의 초보에 머무르 시던 것 같은 내용들이 뭐냐면 2절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세례 하나님께 대한 신앙, 회개죠. 1절에 중반에 보면 행실에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이렇게 되는데 이와 같은 행실에 대한 회개는 이제 구약에도 그런 이제 회개가 있었죠, 그죠? 늘 회개에 대한 그런 이제 행위가 있었고 또 어떤 짐승의 어떤 피를 통한 회개의 행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약적인 이제 유대적인 개념들을 이제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유대인들도 당연히 있었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유대만큼 뭐 가진 사람 없었는데 율법적인 그 외적인 열심과 신앙뿐만 아니라 정말 진정 마음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진실되고 참된 신앙 그런 이제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더 필요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2절에 씻는 것 구약에 많은 씻는 예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또 성소 들어갈 때도 매일 번제단에 가서 씻고 또 유대인들도 늘 이제 씻는 규례를 따라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씻는 이와 같은 그런 규례들. 그 다음에 안수, 또 구약의 짐승의 그 머리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가되는 이와 같은 구약적인 이와 같은 안수의 이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또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은 누구든지 이제 마지막 심판 때 다 죽은 자 부활하죠. 이와 같은 죽은 자의 부활과 아울러서 또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이제 사모해야 되겠죠. 이제 참된 이제 성수로 나가려면 또 이와 같은 외적인 침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 로마서든지 또 히브리서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 어떤 그런 외적인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의 표식인 그냥 외적인 표표를 주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또 마음의 침례. 그래서 함께 죽고 그래서 함께 연합 사는 이와 같은 실제적인 영적인 침례 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참된 진실된 회개와 회심을 통한 하나님께 대한 위로부터 오는 이제 참된 거듭남과 함께 하나님 의를 누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또 포개지고 심겨지는 몸을 알미암는 어떤 약속들을 어떤 아브라함의 약속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들들의 약속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 본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원한 심판 2절에 교훈의 틀을 교리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와 같은 이제 구약이 같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습을 버리고 점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약속들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와 같은 그 유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와 같은 복들은 사절에 나와 있죠. 비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아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보다도 물론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와 같은 2절과 3절의 상태에서 동일하게 같이 이렇게 복합적인 믹스되어 있는 분리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어떤 연약함과 또 초보적인 또 어린아이 말씀처럼 5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너의 말씀을 배움하지 못한 자요. 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달아가다 선악을 분별하는 이와 같은 이제 장성하고 완전한 데 나가야 되는데 이와 같이 못한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또 사모하지만은 그러나 옛 것도 첫 언약도 여전히 이렇게 그림자에 붙들려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저자는 5장 13절과 14절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하고 또 이제 하늘의 그 은사와 성령의 그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그 내세의 능력을 맛보아 나가는 이런 이제 그 성장과 성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위격들을 인식하고 주님 얼마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로 취하시는 그 위격의 자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숙으로 나아갈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들은 8장 13절에 한번 보게 되면 뒷장은 8장 13절에 보게 되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시는데 첫 것은 첫 언약과 옛 것을 이제 말씀보는데 첫 것은 이제 옛 언약이죠. 그래서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쉬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하는 것은 이런 첫 것들은 낡아지게 하고 쉬하해지고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잡고 있으면 되겠느냐?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10절에 9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9장 10절에 이런 것은 이제 먹고 마시는 것과 그래서 구약은 먹고 마시는 그런 규례들이 많이 있죠.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그죠? 아까
침례 그 세례되는데 그 좀 씻는 행위들 그것과 또 함께 육체의 예법일까? 육체의 예법. 육체의 예법일 뿐이지 영적인 예법은 아니거든요.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할 때까지만 유효한 거죠. 그 개혁적인 이제 새 언약이 오면은 새 약속과 새 언약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개혁될 대상, 쇠해지고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는 이제 새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또 없는 것뿐만 아니라 새 것을 충분하게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것을 붙잡지 말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온전한 새 소망을 향해서 완전한 것 성숙함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러면 완전한 것 성숙함이 뭐냐?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게 될 때는 성숙함과 완전함의 그런 의미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위격에 대한 지식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떤 일을 하셨고 또 그분이 그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하늘들의 하늘에서 취하신 그 위격과 위치와 존귀와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 주님의 완전함 가운데 우리가 포개지고 그 완전함 가운데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우리들도 그 놀라운 영광의 주위로부터 나오는 그 거룩함과 그 완전함 가운데로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1장 2절에 주님의 그 율법에 대한 선언적인 부분이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일적의 선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구약의 수많은 이제 모세오경과 또 대선지자, 소서신자, 그다음에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제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참 놀라운 분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광채를 온전히 이제 입고 오신 분이죠. 단지 육체 안에 그 광채를 이제 가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들이 그걸 이제 보지 못했지만은 그 실질적으로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그 주님의 영광을 봤죠. 그리고 서재반 같은 경우에도 봤고 사울 같은 경우에도 메소도상으로 갈 때 영광을 받고 또 요한도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 영광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이요. 그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 형상이시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이제 본체 형상을 입고 이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또 나를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과 동일한. 그래서 모세도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제자들은 율주자들은 공생기간 동안 보고 만지고 그 말씀을 항상 듣는 이 위대한 그런 이제 복을 누렸고 저희들도 믿음으로 주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공생기간보다 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또 보게 되시고 그 형상을 만지게 되는 이런 이제 복을 누리게 되는 이것은 이제 주님의 그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들이죠.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또 이런 분께서 또 뿐만 아니라 이분은 4절에 보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냥 탁월하게 뛰어난 거죠. 천사들도 뭐 루시프는 그 탁월한 영광이 있었지만 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주님이셨고 더욱 아름다운 이런.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더욱 모아 이런 뜻이거든요. 더욱 아름다운 제사, 더욱 아름다운 이름, 더욱 아름다운 그런 그 보정. 좀 이따 보겠지만 훨씬 구약의 것들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시고 더 놀라우신 모아 이런 그 더욱 이제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을 받으시고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지만은 예수님은 아들로서 죽도록 충성하고
여호수아는 평화를 주지 못했지만 주님은 온전한 평화를 주시고 구약 제사장들은 흠이 많아서 다 갈리고 자기 연약함을 또 짐승의 피를 들임으로 또 속죄했지만 주님은 그럴 필요 없었죠. 온전한 대상으로서 이런 주님의 위격과 탁월하심을 이제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위격이 높으시고 탁월하신 분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될 때에 그 주님의 위격에 또 우리가 포개어지고 우리가 그 위격에 그 포개어지고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이 연합됨으로 자녀에서 더 장수한 아들들로서 영적인 해방과 그리스도 연합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주님의 위격이 통일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와 함께 또 연합이 축복들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위격들을 누릴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데까지 나가도록 이제 인도하시기 원하셨고 그런 것의 기초 뭐야 이와 같은 주님이 그 받으신 영광과 취하신 자리의 그 높으심을 알게 될 때에 또 그 높으심 가운데 우리가 연합 가운데로 이끄신 그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믿고 또 여기고 누리게 될 때에 그 우리가 누리는 알고 있는 그 위격 속에서 거룩함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제 거룩은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완전한 가운데로 이제 그 이끄시기를 원하셨고 이런 분이 이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분이 이제 1장 3절에 보면 끝에 1장 3절 끝에 보면 이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죄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라 이게 주님의 유격이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제 주님의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모든 만물이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셔서 이제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이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는 에베소서 말씀이 이제 나중에 이제 완성되겠죠.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은 그런 주님의 유격들을 이제 아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이런 분이 이제 우리 죄들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죠. 오늘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죄들뿐만 아니라 죄를 위해서도 오셨고 그래서 이제 건너시고 이제 9장 다시 한번 9장 전문제가 봤지만은 9장 26절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시고 이후에 26절에 그래야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단죄제거든요. 죄를 없이 하시고자 마지막 날 끝날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셨죠. 세상 끝에 지금 이제 뭐 주님 오신 부터 나타나면 끝날이죠. 지금은 끝날이 끝날이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번 정도 것은 사람을 정하시는 것이요. 거기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 단수의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더라. 두 번째 오실 때는 죄들은 당연하고 죄로부터 이제 해방되어지고 부활 가운데 연합된 그 성도들에게 이제 휴구와 또 놀라운 이제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와 같은 이제 실제로 이제 로마서에 대한 그 구원도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 구원은 어떤 면에서는 죄들에 대한 이와 같은 구원과 아울러서 죄의 문제를 이렇게 구원받는 이런 것들 예를 들면서는 큰 의미에서 이제 성경에 말하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구원. 그래서 우리가 영적 해방과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는 죄의 권세로부터 이제 해방된 거죠. 율법의 정죄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이런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이제 오셔서 이제 그 온전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주님의 사역과 위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이제 28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님의 그 위격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주님의 온전한 또 희생의 그 바탕에 있죠. 그 5장 예배 때 들은 것처럼 5장에 6체로 계실 때 5장 7절에 6체로 계실 때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신을 아뢰었다 올리는데 주님의 경건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들의 눈물과 통곡을 들으시고 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하고 아뢰므로 말미암아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1장 3절 말씀처럼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죄와 죄들을 해결케 하심으로 모든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영광들을 온전히 이제 취하게 하시고 이제 드러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8절에 그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손장을 배워서 만약에 하늘에 계셨다면은 하늘과 땅에 중보자로서의 그 온전한 그 역할들을 하는데 이제 그 어려움이 되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의 죽으심과 또 그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하늘과 땅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이제 온전케 그 구주로서의 사역, 구원자로서 주로서의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이제 온전한 것들을 이제 드러내신 거죠. 온전하게 되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님을 순종한다면은 그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자입니다. 그죠? 이 모든 세상 사람들 중 누구든지 모든 자에게 그의 분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세상 직분은 갈리지 않기 때문에 그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이제 중보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님의 고난 위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고 또 그분을 가장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사보다 천사보다 그에게 수많은 예법과 제사법보다도 전부 옛날 거는 그림자죠. 쇠하고 없어지고 태어질 것인데 그런 것보다도 새로운 이제 자신의 몸으로 세우신 주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성숙이란 무엇인가 아까 말한 서두에 말한 것처럼 유대적인 규례와 습관을 이제 버리고 이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약속을 바라보는 그래서 유대적인 초보에서 약속을 바라보는 6장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됩니다. 약속들을 바라보는 우리 주신 약속들은 주님이 받은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죠.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은 공동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와 같은 약속들을 바라보는 이 약속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보겠지만 이와 같은 약속들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사역의 성격을 보게 되면은 이제 7장 19절에 주님의 사역의 성격을 보면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렇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죠. 피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흠이 많은 그런 것이지만은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새 언약의 소망이죠.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느니라. 더 좋은 구약도 언약이죠. 근데 주님은 더 좋은 언약이죠.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왜냐면은 21절 끝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영원한 멜기세덱의 받을 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정. 그래서 여기서 이 보정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으로 보정하시잖아요. 인으로 도장 찍어서 보정하는데 이 성도들은 이제 삼중적인 도장을 찍는 거 삼중적인 성령의 도장을 찍으시고 또 주님께서 더 언약을 주신데 그 언약을 또 도장 찍으시고 또 6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도장을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6장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변치 않음을 맹세로 보증하는 그 하나님도 보증해 내시고 주님도 보증해 내시고 성령도 보증해 내는 삼중적인 보증이 우리의 기업의 약속들은 이거는 이제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죠. 세 분 위격께서 보증이 돼요. 보증. 그거는 어떤 사람도 뺏을 수 없는 그런 복들이죠. 이와 같은 복들을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의 성격이 이런 성격이고 8장 6절에 한번 보게 되면 8장 6절에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들은 첫 언약 때 섬기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형이죠. 모형. 실제가 아니라 모형이죠. 그림자라. 모형이고 그림자라. 그렇죠. 이것을 잡으면 안 되겠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신 것 같이 한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본을 따라 지어라. 그래서 성막도 하늘에 보인 시강을 따라 지으라 그러면 그렇다면 이 신약시대 교회는 더 하겠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특히 사울을 통해서 교회 시강을 주시고 복음의 포맷을 아웃라인을 주시고 그 포맷과 아웃라인에 따라서 복음을 전거하고 그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장면 다 나중에 불로 타겠죠. 그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고 그렇게 했죠. 6절에 그러나 이제 이 구약도 참 아름다운 모형이고 그림자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주님께서 얻으셨죠. 구약의 모세의 직분보다도 더 탁월한 직분을 얻으셨고 더 아름다운 모세의 직분도 아름답지만 주님의 직분은 더 아름답죠. 죽도록 충성함으로 의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또 주님은 더 좋은 약속을 세우셨죠. 우리에게 구약의 약속은 땅의 약속이고 땅의 축복이지만 신약의 약속은 하늘의 축복이고 하늘들의 축복입니다. 더 좋은 약속을 세우셨고 그 약속의 더 좋은 언약의 약속의 중보자 보증도 해주시고 중보도 해주시는 이 언약의 약속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거죠. 이와 같은 주님의 사역이 이와 같은 이제 성격이 있고 또 9장 11절에 한번 보게 되면 그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장으로 오사 장래 좋은 일이죠. 장래 좋은 일이죠. 우리 주님은 좋은 일에서 오시면 좋은 일, 군주수죠. 좋은 일을 위해 오시는데 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퍼펙트한 장막,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성화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고 염소와 항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했다면은 하물며 그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홈없는 거룩한 아들의 피가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9장 9절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들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는 거예요. 양심을 온전케 할 수 못하는 거예요. 이래지긴 구제는 받겠죠. 그러나
영원한 양심에 항상 이제 자체 가운데 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사역에 장래 좋은 세상으로 오셔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통해서 없는 자신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를 양심에서 자유케 하는, 그래서 양심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그 죄들의 사함과 죄의 어떤 그 해방을 통해서 양심으로 양심이 온전케 되어지는 선한 양심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 양심이 깨끗게 되어져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결코 정죄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이제 양심의 의와 양심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온전케 되어지는 이런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격이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그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아름다운 직분과 또 그 아름다운 언약을 계속 붙잡을 수 있는 우리를 위하시고, 이런 것이 주님의 그 완전한 그 성숙한 자로 하여금 우리의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이제 중간에 다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은 맹세로 6장 17절에 아브라함에 보증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7장 22절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고, 또 주님께서는 이제 8장 6절에도 다가봤지만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제 마지막에 한번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라. 이것은 우리 믿는 신앙을 굳게 붙잡자,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믿는 신앙을 굳게 붙잡자. 우리에게는 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이와 같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완전한 데에서 완전한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틀을 닦아 놓으셨고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님의 사이의 그 아름다운 성격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또 세상의 가치관들, 또 뭐냐 구약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율법의 정죄에서 빠져 있거라든지, 또 죄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하고 미숙한 데가 아니라 영적의 해방과 그래서 연합 가운데 믿고 또 누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가운데 또 더 좋은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래서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면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느냐, 골로새 3장의 말씀이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의 초보를 버리고 점점 더 온전한 데 나가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삶들로 또 우리가 격려하시는 또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감사드리게 되어집니다. 이상 말씀 마치고 나머지는 또 여자가 드리겠습니다.